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아빔을 오늘 너희가 나왔느니라. 아멘.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나의 복음대로 다윗이 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지옥에까지 고통의 맛을 맛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여러분의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사실까지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은 이들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셨는가를 이야기하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주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재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그리하여 너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이집트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집트에서 나왔던 날들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구원받은 날을 기억할 수 있는가? 신명기 1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분명 한번 가는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한 말씀입니다마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태생, 여러분은 영적인 첫 태생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을 하였죠. 오늘 2절 말씀에 내게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종으로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날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인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죄들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누구에 의하여서?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누룩 있는 빵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단 4구절로 이루어졌지만 기억해야 될 것들, 기억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그대로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이집트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이 어떤 곳인지, 고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집트 땅입니다. 죄들 가운데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왔기에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것들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채워져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간음하는 남자여 간음하는 여자야,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죄들 가운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빠져나왔던 그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았던 것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삶에 대해서 잊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집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야. 이스라엘 보세요. 조금 후에 이제 13장을 지나서 조금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금을 모아서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앞서갈 신들을 만들어냈죠.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숭배와 이집트가 숨기는 우상들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이집트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스라엘은 파라오에 매여 있었죠. 이집트에 매여 있었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그리 기뻐하지 않았지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이 세상에 묶여 있었고 죄에 묶여 있었고 마귀에게 묶여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했던 것처럼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했었고 죄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했었죠. 매여서 꼼짝 못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마귀가 파라오가 명한 대로 파라오의 뜻대로 파라오의 원하는 대로 일을 했고 그 일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겨우 그들의 먹고 살 수 있었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정복을 당하면 정복당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에 정복되었고 세상에 정복되었고 죄에 정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종로로 되어왔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것들을 즐거워했고 회상했고 그것을 사모했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까? 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죄들로부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지요. 처음에 원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까? 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야 했는지를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죄들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그 12장 51절 말씀 보면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서 빠져나오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는 땅,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어디고 가는 장소는 어디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고 가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고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종의 집에서 너희가 이집트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어떻게 해서 너희가 종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파라오의 손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잊고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던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반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건 저주의 상태요.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는가를 잊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주님의 잘못, 주님의 허물로 인해서 죽으심도 아닌 것이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고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았던 것을 왜 잊어버리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도 아닌 것이요, 주께서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져야 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형벌, 왜 주께서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주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손에 한 잔에 진노의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잔, 주님께서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잔, 그 고난의 잔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주께서 그 잔을 마셔야만 하셔야 했는가? 우리가 내가 마셔야 할 그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주께서 대신 마시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 이겁니다. 왜 주님을 잊고 있는가? 왜 주님의 피 흘리심을 잊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주께서 자신을 우리의 생명의 몸값으로 내어 주시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는가? 주께서 주의 능력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무엇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의 수고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들,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명의 몸값이 되심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믿는 자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얻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값없이 생명을 얻게 되어졌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시는 거요, 구원도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는 것도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주께서 내 죄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신 사실까지도 망각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 한다면 나와 여러분은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영생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또 부활의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다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고 마귀의 노예에서 여러분의 풀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누가 풀어줬습니까? 나귀 새끼를 누가 풀어줬나 이거예요. 죄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주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주님의 하시는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만이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들,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만이 살고자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들, 분명히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내게 이루어질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들 가운데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과연 여러분이 하루에 주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의 역사를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주님의 약속하시는 것들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이집트를 생각하고 이집트의 삶에 얽매여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기억해 보라 이겁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 있는 빵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누룩은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죠. 순수한 빵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들로 인해서 사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만들어서 그 변질된 것들을 먹게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언약도 깨트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말씀들로 인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있는 자들,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왜 하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금하고 계셨는가? 누룩은 순수한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변질시켜버린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하셨죠.
그 순수한 말씀들의 트집을 잡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흑동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들을 변질시키게 만드는 자들, 그 말씀들이 잘못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말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것은 올바르게 말하는 것들, 몇몇 목사가 시편 12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트집 잡는 걸 보는데 그 성경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함 속에서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들이 순수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단어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들을 이곳저곳에다 붙이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식이 있고 자신들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장 1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함에 그 어떠한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오염되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 어떠한 더러움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불결한 것이 첨가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순수함을 변질시켜버리고 있는 무리들이 오늘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주께서 누룩을 삼가하고 계시는가? 금하고 계시는가?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누룩을 사용하게끔 허락하신 곳이 딱 2군데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왜 그 제물에는 누룩이 포함되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모른다 이거야. 왜 그 제물에 누룩이 포함되게 하셨는가? 그 제물은 무엇떠한 제물인가? 누가 드리는 것인가?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야. 야, 이곳에 누룩이 있으니까 누룩을 집어넣어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그 허락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야. 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가? 누룩에 어떠한 작용을 해요? 부풀리는 작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부풀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하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첨가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삭제된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한 구절을 보존한 것이 드물다 이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신명기 4장에서나 잠언 30장에서나 계시록 22장에서 주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더하고 있다고 하는 거.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개혁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풀리지 말라 이거야. 더하지 말라. 거기에서, 개혁은 거기에서
거기에서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의 단수 복수 차이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말씀들은 뭐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저 단수 복수 차이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혁은 복수는 거의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율례, 계명, 단수로만 해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하실 때에 의미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수로 말씀하시면 단수로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 믿어야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왜?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거짓말쟁이라 이거요.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성경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룩은 원래의 상태를 부패시켜버리죠. 원래 상태를 보존하지 않는 것이, 보존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변질시켜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 누룩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누룩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왜? 누룩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라 이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또한 오늘 본문 7절에서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무엇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 순수한 말씀의 빵을 먹으라 이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먹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또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누룩이 있는 빵은 네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어떤 누룩도 네 모든 처소에서 너와 함께 보이지도 않게 할지니라. 성경에서 누룩을 좋게 얘기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16장 4절에서도 7일 동안 내 모든 지경 안에서 너에게 누룩 있는 빵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 누룩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누룩을 포함된 누룩이 있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죠. 취하죠. 누룩이 취하면 마비가 옵니다. 영적인 마비가 오는 거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집에서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순수한 빵만을 먹어야 한다 이거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룩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너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7일째에는 주께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없는 빵, 순수한 빵을 먹으라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오염되고 잘못된 빵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믿음 또한 잘못되어진다는 사실,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어지고 잘못 알게 된다 이겁니다. 누룩에 취하면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취한 사람 여러분 보셨죠? 분별력을 갖던가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분별력, 물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분별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의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처소에서 그 어떠한 누룩도 발견되어서는 아니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게도 누룩 있는 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잊어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잊어버리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가 안 하시는가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나 주님은 변함없이 동행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인해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먹게 되고 질긴 고기까지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처음부터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인해서 양육되어지고 그 말씀의 저주에 의하여서 성장되어지는 것, 또 그 말씀에 의하여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들,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에 함께 참여하는 것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여러분이 어떻게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느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고,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억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